그런데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런 선교를 망가지게 만드는 치명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요, 복음을 남기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남기는 것이 선교예요. 그런데 오해가 생깁니다.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복음이 아니라 기독교 문화를 남기려는 욕심입니다. 복음이 아닌 기독교 문화가 남는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그죠? 그리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역들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선교의 결과가 어땠나요? 북미와 남미에 있는 원주민들이 수없이 살해당하고 학대당합니다. 이런 역사는 꽤 가까운 최근까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체이스를 갑니다. 체이스의 선교사님께서 그 체이스의 지역을 소개하는 글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통의 원주민 마을이 그렇듯이 이곳 세 개의 원주민 마을도 기독교 복음에 대한 반감이 매우 심합니다. 215명의 원주민 아이들이 안매장되었던 켐루스 기숙사 학교가 여기서 40분 떨어져 있고 많은 희생자들이 이곳 출신입니다. 이 사진이 바로 켐루스 기숙사 학교입니다. 기숙사 학교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일어난 많은 어뷰스 때문에 특히 이곳 원주민 마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은 불가능해 보일 정도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복음이 아니라 기독교 문화가 전해지는 선교를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 문화가 무엇입니까? 문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입니다.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이런 것들 기독교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것이 기독교인지 아니면 그것이 기독교 문화인지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문화를 전하는 사람들은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가 완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문화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 문화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것이어야만 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문화를 설명드리면서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가 뭐라 그랬죠? 옳다고 여기는 것. 옳다고 여기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옳은 것이지만 기독교 문화는 옳은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화를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기독교 문화가 아닌 다른 모든 문화들을 열등한 것, 부족한 것, 저열한 것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교정하려고 합니다. 교정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 우월감이 개인이 아니라 민족 단위로 표현되면 그것을 네 글자로 선민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민의식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민족이 있죠. 어느 민족인가요? 유대인. 이스라엘이 왜 벌을 받아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까? 그들이 받은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정신이 이와 같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몸과 같이 무엇을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스피릿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예배의 모양만 남고 기도의 모양만 남고 말씀의 모양만 강요되고 덧입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선교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그래서 우린 반성해 봐야 돼요. 우린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는가, 문화를 전하는가, 어떻게 그 중심을 점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중심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 희생할 줄도 알아야 돼요. 왜 희생하는 사랑이 남아야만 그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선교의 모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것을 신학에서는 조금 어려운 단어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간이 옳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으신 게 아니에요. 왕이 없어 각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그런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인간의 옷을 입으신 겁니다. 인간의 문화를 이해하셨고 인간의 삶을 이해하셨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듬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화를 무시하지도 않으셨고요,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문화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바꾸셔서 유일한 진리인 복음을 우리의 유일한 가치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교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억한다면 우리 역시도 다른 문화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문화를 배척할 수도 없고 폭력으로 억누를 수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희생하며 같은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겸손이 우리의 선교를 더욱 힘있게 만들어갈 겁니다.